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256번째 설교 시간으로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로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육체의 모양으로도 경건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억지로 행위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강요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전하고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유대교가 나왔고, 또 이슬람이 나왔고, 또 천주교가 나왔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제 수많은 종파들이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난해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접목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성령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그래도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짜가 많으면 여러분, 진짜는 적습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종파와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이라고 해서 진짜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태동을 하고 난 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슬람에게 대해서 물어보세요. 모두가 자기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추해서 혹시 이 시대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종교는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종교화되어 거대한 세력이 되어 수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랬듯이 기독교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점점 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의 숫자로 말을 하고 있고 또 보여진 것을 나타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교회를 짓는 것에 경쟁을 했던 것과 같이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건물이 지금은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외형이 점점 좋아질수록 교회는 타락을 해왔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지금 헤롯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외부를 금으로 장식해서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시간이 바로 해가 질 무렵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외부를 모두 입힌 그 성전에 해가 질 무렵에 비출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그 성전에 비추는 빛으로 너무도 아름답게 광채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권력에 빌붙어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상징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 건물이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보여집니다. 거대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 모습에 취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모두가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이 헤롯 성전을 또 무너뜨렸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진짜같이 보입니다. 주변에 거대한 교회가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 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그들을 강론을 들었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서 누가 알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협소하고 비좁고 시설이라고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한 다락방에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리로 살아갔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웃사이더로 살아갔습니다. 주리에 의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전했습니까? 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전파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타락을 할 것을 전했고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더욱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없었을 정도로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했고 겨우 노아의 가정만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표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지금도 그때와 같이 혼인을 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타락을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자기들이 타락을 했으면서도 타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타락을 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안주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경건치 아니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내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것은 육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조심을 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의 모양을 내게 되면 경건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부인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것이 나타나면 영적인 것은 감추어지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이 드러나면 육적인 것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하나가 나타나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조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력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건 역시 정력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정력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에만 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정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힘이 듭니다. 왜 조롱을 합니까? 경건치 않다고 자기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아주 하찮게 보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비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방종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인하여 실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 안에서 있어야 마치 자기가 정통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교파와 교단은 모두가 당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당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을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서로 이단을 하고 정죄를 했던 교파들이 어느새 서로를 정통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던 교단들이 정통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을 짓기를 좋아하면서 그 당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에 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육에 속해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는 성도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육체로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그것을 통해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너무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있지 내 육체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내게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있는 성도와 성령이 없는 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성도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를 않고 성령이 없는 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만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고 그런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하고 합니다. 모든 성경을 육체로 연결을 해서 풀이를 하고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 자기를 건축하려고 하지 어떤 모양을 내려고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육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를 합니까? 방언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은 성령이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없다면 성령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의 정령에 따라 모양을 내는데 급급하기만 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진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성령의 임재를 알고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재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과 어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게 하심으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늘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정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정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믿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과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슨 죄라도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지키는 성도가 지혜롭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지가 무엇을 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누군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도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는 주는 이가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한다 해도 보는 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지를 보세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양을 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거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한다 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무엇을 의심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받았기에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많습니다. 믿음을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얻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도 역시 은혜로 이 믿음을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해서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더욱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역시 그들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를 입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덮인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표준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빠졌는가 하면 본능적인 욕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정욕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좋게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행위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정말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경건의 모양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경건의 모양 등 육체에 빠져있는 그 행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위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육체의 모양을 미워할지라도 그들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설령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